그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내신 우리 그 자녀들이 큰 위로가 되고 부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도 평상시에 물론 부활을 믿죠.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사실은 내 죽음이 아직 있지 않고 내 가족이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몸소, 지식이 아니라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도 오셨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하루살이와 모기가 만났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루살이와 모기. 그놈이 그놈인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기 미국과 이란이 싸움이 있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이 둘이 싸웠는데 싸움 결정이 끝이 안 났어.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오늘은 휴전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할게요? 내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모기가 내일도 모르냐고. 해가 졌다가 다시 뜨면 그게 뭡니까? 내일이라고 하니까 이 하루살이가 모기 멱살을 잡고 이 사기꾼아 내일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하루는 사실은 더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건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영화야 이제 내게로 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이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육신이 옛날만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아픈 데가 많죠. 피부가 자꾸 땡기도 자꾸 처지고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갈 때가 사실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가는 길로 모두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새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들 보세요. 우리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저기 두릅을 황금 이렇게 모아 놓으셨던데 저 두릅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바짝 말라 있습니까? 겨울에는 여러분 저 산을 보세요. 얼마나 가지들이 저렇게 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푸르게 살이 날까요? 저것을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에이구 내일이 어디 있어? 아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 영원히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일이 있어. 잘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짧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뜻은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 누이 둘과 오라비 이 세 명의 형제들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오라비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 둘이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눈을 보지 못한 자도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예수님이 보니까 저 가인성에 죽은 아이도 살리고, 예수님을 소문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빨리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는 베다니로 갑니다. 가는데 앞불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사람이 4일 지나면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누이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마리아한테 가니까 마리아도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걸 비통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또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도 보게 하더니만 왜 이 나사로는 못 살리지?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는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 그 시체를 넣어두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굴가에 무덤가에 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옆으로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벌써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요. 지금 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동굴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렇게 외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나는 안 죽어요 하지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요. 이 모든 인류가 덮어서 죄의 심판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자는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지라도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렇죠? 생명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2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부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만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 살아날 것과, 그리고 26절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우리 안에 뭐요? 생명으로 와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다 죽어요. 몸은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맨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가족이 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기쁨이 있어요. 슬픔의 추도식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있어요. 그날 모여서 무슨 찬양을 했느냐? 235장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예수 믿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 가운데서 나의 장례식 때 장례 그런 음악이 아니라 개선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죠? 이 목사님이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 목사님이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2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불과 해방 며칠 앞두고 돌아가요.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옥중에서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 능력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일의 새날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죽을 사람인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그 목사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은 힘들고, 여러분 노후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우리 젊은이들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왔어요. 우리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세 번역으로 바꿨는데요. 자, 보세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 젊은이들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3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여러분 이제 막 물건 올리면 팔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 옛날에 장인어른 이것저것 아무것도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다음.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뭐 이제 50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젊은데 이제 조금 몸에 표시가 나요. 무슨 표시가 나느냐면 우리 뭐 주영 집사님, 호기 집사님은 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화장실도 좀 자주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래 밤늦게 자면요 그 다음날 막 혼미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막 먹는 것도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오니까 여러분들 참 먹는 건 돈 안 아끼고 막 좋은 걸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고 저 돈 아껴서 다른 데 쓰지 먹는 건 아무것도 먹으면 다 먹고 뒤로 가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이제 먹는 건요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보약이 야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따지게 돼요. 그리고요 옛날에 운동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이고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건강이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치매가 그래 많다 하더라고요. 치매. 그걸 듣는데 옛날 같으면요 그 남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들으면서 와 참 건강 주의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간다라는 시간이 든다라는 표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복 중에 복 하나가 뭡니까? 잘 돌아가시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병원에 가서 우리 다 뭐 시설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한 번, 두 번 좀 더 찾아뵐 걸. 그런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요 한 번은 가보니까 또 팔을 움직인다고 팔을 침대에 묶어놨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내가 남이니까 아이고 막 해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보호자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 얘기도 하고 알아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고생하시다가 아프다 가면 이게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빨리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우리한테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정말 복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내가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요양원에 한 달 정도 계셨어요. 참 복 있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서 주무셨거든요. 그걸 요양원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요양원에서 옆에 주무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한 달 동안 거기서 같이 보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복 있게 가셨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새벽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2시, 3시 됐나 모르겠어요. 옆에는 그 요양보호사님 전화 와가지고 간호사님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형보험원 응급실에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못 몰랐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단 무조건 살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간다 생각하니까 응급실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예 빨리 응급실 보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그 연세 많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응급실 가가지고 수속 밟고 검사 밟고 여러분 그 입에 마우스 끼우고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하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간호사님,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을 오셨고 이미 우리하고 다 기도도 하셨고 하니까 거기서 이 진통제를 많이 내어주시고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들에게 제가 절대로 돌아가셔도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누가 전화를 바꾸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셨더라. 전화를 딱 바꿨더니만 제보고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는 잘할 것 같으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됩니까? 아니, 병원 보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시다 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잘못 자기가 그래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떤 또 보호자들은 가서 니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내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 제가 책임을 안 묻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있다가 편히 가실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의사님 전화를 딱 받더니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있지만 내가 인생을 하면서 최고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이구나. 두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응급실 빨리 보내서 살려달라고 했다면 내가 옛날에요 저기 부산에 있을 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혼자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술이 중독이셨어요. 술 중독자고 이러니까 어렵게 살고 나중에 중독이 되시니까 병원에 가셨어요. 응급실 가셨어요. 중환자실도 가셨어요. 제가 딱 가보니까 보호자도 없어요. 제가 딱 가보니까 손발은 침대에 묶여있고 이 마우스는 탁 끼고 있고 내가 왜 살리는 거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차라리 아프고 병들고 힘든데 물론 의료인들은 하나로 더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때가 되었으면 때가 되었으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살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내가 보호자가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뭐 숨만 쉬게 하는 게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잘 편히 죽는 게 복이라. 그 말이 정말 맞잖아요. 우리 어르신 서순자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어르신 저한테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속이 시원합니까? 네, 딱 알아들었어요. 몸이 시원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영혼이 편안하시는구나.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내 손에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경로당 시니어 어르신들과 또 하나님 또 오랜만에 또 예배당 찾는 많은 분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몸이 죽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